영국의 제42대 총리였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죠.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졸업식장에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축사자로, 축사를 하러. 그래도 한 나라에 제상되어지는 총리가 그 졸업식장에 와서 축사를 하니까 한 나라의 재상이니까 굉장하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와서 그래서 축사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조용하니 무슨 말을 하려나. 단상에 섰어요. 뭔 말을 하려나 하고 쫑긋해 갖고 드는데 말을 안 해요. 1분 동안 말을 안 해요. 여러분, 1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단에 섰는데요 1분 동안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전부 다 집중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1분 만에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더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0초 시간이 또 흘렀어. 말 안 해. 그러고 들어가긴 하는데 또 입을 열어 하는 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 몇 마디 하고 단상을 내려갔대요. 그리고 온 회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어요. 특별히 국어 과목, 그들의 고백으로 의하면 영어 과목이죠. 자기들의 국어, 영어. 거기에 낙제를 받아가지고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중학교 때 2년을 더 늦게 졸업을 했어요. 2년 동안 낙제를 했어요. 그럼 이거 권사님 혹시 낙제 안 했어요? 제대로 잘 나왔어요? 천재야, 천재. 그분은 낙제를 2번이나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2년이나 더 늦었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참 어려운 사람.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졸업 그 성적표 맨 끝에 난에 생활기록부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희망이 없는 아이. 참 어찌 또 선생님이 그렇게 적냐? 희망이 없는 아이. 그랬는데 그 아이가 커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윈스턴 처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또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아이고, 싹수가 노래요. 목사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하나만 알지 뭐 열을 알아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에디슨, 그가 학교에서 자꾸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자꾸 망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리는데 출석 부르는 예 에디슨, 대답이 없어요. 학교 왔는데 없어. 어디 갔냐 하고 찾는데요, 학교에 어디 이렇게 이거 닭장이 있는데 닭장 안에 들어가지고 알을 품고 있어. 그래서는 닭이 알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 품으면 알이 나올 거라고. 그거 품고 있어요. 그 알이 병아리가 돼요? 안 되지. 조건이 안 맞은데. 사람들의 체온은 36.5도인데 이것은 37.5도가 돼야지, 그 이상이 돼야지 이것이 21일 동안 콕 굴려가면서 그러면서 해야지 이게 이 병아리가 돼 나오는데, 이거 품은다고 무조건 되나? 안 되는 거죠. 그 자꾸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 부모를 불러다가 엄마를 불러다가 아이를 내가 도무지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 엄마가 훌륭해. 그래요. 내가 가르치지요. 엄마가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지고는 진짜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 에디슨 공부하자. 먼저 출석부터 부르겠어요. 에디슨 다 왔군요. 그러고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세계적인 발명왕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요 자기 편견으로 보지 말자. 자기 편견으로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는요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대할 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해요? 저것들은 다 죽어 마땅할 것들, 교회 밖에는 다 죽을 것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들만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착한 일 행동하는 사람만 사랑하사, 그렇게 말해. 모든 사람을 다,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래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어,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2절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든 좋든 상관없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때 당시의 높은 지위는 로마의 권세였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봤을 때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압제하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원수의 나라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은요, 매국노적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다름이에요. 사람 생각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요나,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망한다, 죽는다. 가서 좀 경고를 좀 해라. 근데 요나가 그 말하는 것이 싫었어요. 왜요? 저것들은 죽어야 돼. 저것들은 망해야 돼. 왜?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저것들은 하여간 보란 듯이 망해야 돼요. 근데 가서 저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요나 생각에서 봤을 때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불의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로마는 망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건 아니지. 이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그러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 것은 아니야. 이게 정의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은 아니야. 자, 성경에도 봐봐요. 어느 날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갖다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은 3천만 원 정도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가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야, 너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팔면 3천만 원 돈이 나오는데 그 3천만 원 갖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는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지금 현재 분노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정의예요. 옳은 이야기예요. 3천만 원 갖다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거 바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래요. 오히려 마리아 잘했대요. 잘했대. 그러니까 나의 정의가 꼭 하나님의 정의인 것은 아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자매지간이에요. 친자매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집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장 가시죠?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딸그락 하면서 예수님 먹을 것 준비하느라 막 그랬어요. 마리아는 안 도와줘.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요, 마르다가 부엌에 있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그렇게 마리아랑 노닥거리고 놀고만 있어요? 마리아를 좀 내보내가지고 나를 좀 도우라고 그렇게 말 좀 해주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찬양하고 놀고만 있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일이나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 너는 너의 일이나 해라. 마르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 봤을 때 그가 맞다고 해서 예수님도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의가 꼭 하나님의 정의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내가 옳다고 말하는 자기의 정의로 사나요?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만들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정의,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정의야, 사람이 정의로워야지. 근데 그것은 자기 의지,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신하와 족보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신하와 족보를 만들어서 그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우리가 2장 말씀을 봤습니다만 1장 말씀 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신화가 여러분 뭐예요? 신화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신화는요, 비역사적인 거예요. 허구예요. 허구를 사실처럼 만들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가 있죠.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당군이에요. 당군이 근데 어떻게 태어나요? 하늘에서만 신이 내려와서 환웅이라고 하는 신이 내려왔어요.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 땅에 거하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호랑이와 곰이 말이지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요, 쑥과 마늘을 넣어주면서 그거 먹고 100일 동안을 기도해라. 그러면은 사람이 된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호랑이가 쑥만 먹고요, 마늘 먹으니 견딜 수가 있어야지 20일 만에 뛰쳐나갔어요. 그런데요, 곰은요, 곰같이만요, 진짜 100일 동안 견디는데 뿅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됐는데 아리따운 여인으로 됐어요. 근데 환웅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당군이에요. 당군이.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신이야, 신.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조상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특별한 가문이야. 우리 조상은 본래 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신화가 나중에 족보로 만드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조상 대단해. 우리 조상, 우리 윤씨 가문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요.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차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이고, 저것들 저 망한 이방인들 말이지. 저것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지옥불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 저것들은 소용도 없는 것,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 것.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예수님이 듣기 싫었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야,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지 마 좀. 그렇게도 자신감이 있냐? 돌 가지고도 너 만들어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신하와 족보가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굳어져 내려오던 것이 이들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신하와 족보 그리고 뭐예요? 전통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야. 자꾸 전통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사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닌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비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 이 교회가 뭐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다 다 비본질이야. 뭘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무엇을 많이 한다, 구제사업을 많이, 다 그런 거 비본질이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혹시나 비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어느 한 청년이 말이죠, 우리 학생들 몇 명을 데려놓고 막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그가 대학 가는데 이렇게 막 도움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학교인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가 학교인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이죠, 복지 사업을 막 해요. 좋은 거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사회복지단체는 아니지요.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해요.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어디가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가 봉사기관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목적이 봉사인 것처럼 가르치고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예 우리는 나누는 교회,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긴대. 어떤 교회는 또 주는 교회가 있다.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는 교회. 물론 나름대로 뭔가 표상이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건 꼭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예요. 먹는 것 중요해요. 돈 중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인생을 걸어요.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내 인생을 걸어요. 신자들도 예수를 믿는데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축복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말씀드려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인생을 걸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내가 왜 사도로 세움을 받았냐, 내가 왜 전파하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사도가 됐어,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어.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아멘입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7절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는 5절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은 없어요. 독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말이지 좀 너그러워야지.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부처 믿어도 구원받지,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지. 아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지, 천국까지. 뭐 예수만 믿는다. 야, 예수 믿어도 나쁜 짓만 잘하더라. 근데요, 그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부처로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예수로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내 생명까지도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놓을 수 있다.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봐보세요. 손자분법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장수가 있는데 장수가 용맹해야죠. 그래야 나가서 싸워. 용맹한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아무리 용맹해도 모략을 쓰는, 작전을 쓰는 지장을 이길 수 없대요. 그런데 또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람이 덕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몰려와. 이 용맹한 사람도 그러고 지장도 자기 앞에 오고. 그래가지고 이 덕장, 유비 같은 사람, 중국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기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해 갖고 3번이나 찾아가서 그 덕,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는 덕장 앞에서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으로 막 모인다는 거죠. 용장이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이 덕장을 이길 수 없대. 그런데 덕장이 복장을 이길 수 없대. 복장이 뭐예요? 복장 터지는 소리야, 그런 말이 아니고, 복장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대. 복장. 천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천운이 따라. 관직에 나아간 사람 관운이 따라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 어떤 사람은 이 운이 있는 거예요. 이 운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큰 대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라는 거죠. 운이라는 거지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갈비집을 하는데 그 갈비집이 잘 돼요.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 옆에 있던 어느 분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운이지요. 운이지요. 내가 그 말을 옆에서 딱 들었어. 듣고는 내가 하는 말, 집사님, 그건 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멘입니까? 말을 좀 그렇게 해야지 말이에요. 집사 정도 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다고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이 힘쓰면 다 되던가요? 힘쓰면 다 되던가요?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은혜로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사기에서 특별히 그 중에 삼손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삼손이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뭐 있어요? 내놔봐요. 삼손 앞에서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삼손 대단한 거 없어요. 오히려 자꾸 타락하고요, 여색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그래서 타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큰 힘을 발휘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가 뭐 어떻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뭘 통해서 와요? 다른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에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주머니를 봐고 뭘 주나? 근데 줄 것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다리가 풀렸던 다리가 힘이 확 들어가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걷고
그 즉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뭘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아무도 없지만 은도 금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이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지어다. 불안한 마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상황들은 다 물러나고 네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너의 절망되었던 그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희망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른 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